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 구정 예배를 기억하는데 작년 구정보다 훨씬 많이 오셨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이제 길의 풍경이 좀 특이한 풍경들이 명절이구나. 특별히 흥덕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사셔서 도시가 많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처럼 명절에 드리는 또 예배가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낮에 드리는데 약간 밤에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낮에 드리면서도 가족들 예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는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한습의 지체들이 출타하였지만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명절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모세오경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5개의 긴 설교 컬렉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큰 설교의 5가지입니다. 구성 요소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보원이라고 불리는 집중적인 설교 컬렉션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집중적인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여기에도 설교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난산 강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할 골고다가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마주 앉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의 초림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의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초림과 초림의 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비유라서 이것을 인생관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내용은 3가지 비유로 끝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1절부터 13절이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 비유는 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강화가 독특하게도 이 강화는 비유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강화가. 그런데 비유로 끝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잊지 말라고 그런 거죠.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안 잊혀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강화를 마치셨고요. 두 번째, 이 비유라는 것은 항상 비유의 내용이 상대방과 일상생활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깨닫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공식이 있고 예문이 있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과 예문을 보면서 그 원리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25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가지 비유는 어떤 거냐면 바로 예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깨달아서 원리를 적용하면 나머지 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 비유 중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비유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성경적 개념은 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도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와 관련된 가르침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PPT를 또 이제 승호 형제가 만들어 주는데 오늘 승호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PPT가 만들어졌지만 좀 늦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먼저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결정나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나올까? 그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보면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신문지상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일까요? 또 어떤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죽고 나면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고 부고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비석이 있죠. 비석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비석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까? 그것도 진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죠.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서 바로 거기에서 최종적인 진정한 평가가 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주님의 그 평가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해적선에 탔어요. 소말리아에 해적선에 타서 열심히 살면 뭐 하는 겁니까? 해적질하는 거지. 해적선에서 열심히 살면요, 해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산다, 열정적으로 산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사느냐. 삶의 성실성과 삶의 열정이라는 것은 방향이 잘 잡혔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슬프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 기준에 맞춰 살면요, 세상에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내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내가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살면 가족들에게는 성공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간중간의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죽은 다음 이 세상이나 사회에서 주는 평가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진정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캐릭터가 나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이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큐티한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한 분 1달란트 또.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지금도 그러죠. 교회에서 뭘 잘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시상할 때 5달란트 받은 아이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시상 같은 것을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유리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상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끝까지 주님과 대화하고 끝까지 마지막 엔딩, 끄트머리에 큰 비명을 지르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25절 있습니까? PPT에 혹시 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제일 마지막 30절 7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인생의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불행한 생을 마쳤는데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뒷부분에. 조금 전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죠. 특별히 오늘 후반부로 가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인생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평가의 기준이 나옵니다. 주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평가의 기준을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3가지 인생의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 제일 첫 번째 기준은 30절에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형용사,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준 인생인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큰 것을 지었느냐는 것을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인생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고 해만 끼친 인생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 큰 것, 위대한 업적 이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유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주변 사람, 만나는 사람, 주변에 속했던 공동체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에 보면 두 번째 평가가 2가지 평가가 한 번에 나옵니다. 26절에는. 자, 어떤 평가일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게으른 종. 주님은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성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성실함, 이 가치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과정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결과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의 기준은 언제나 세상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얼마나 성실했느냐,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세와 태도와 과정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주님,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어떤 형용사가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 종은 악한 종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다소 수긍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심한 종일 수는 있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으니까. 하지만 악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달란트 본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요즘은 진짜 본전 떼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자는 못 벌었어도 본전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심한 종이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텐데 악한 종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근데 이 사람에게 소심하다 하지 않고 악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합니까? 사실 주님이 정확히 보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사기 이런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악과 선의 성경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가 바른 것이 선이고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바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개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관계가 잘못된 것은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이렇게 아주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코가 아무리 이뻐도 그것이 눈과 입의 관계를 무시하고 머리에 붙어 있으면 추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개념은 동양적 윤리 개념이나 그리스의 미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철저히 관계 중심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무엇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봤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선과 아름다움의 개념은 잘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은 관계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관계 개념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인생의 선한 관계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라는 게 형제, 또 자매, 지금 이제 명절이니까 다 만나고 계시겠죠. 부부 사이 또는 동료들, 혹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공동체 일원들, 또 인류 사회에 대한 모든 태도 관계,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치게 될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혹은 없으면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심부름도 너무 잘하고 신뢰도 받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집에 와서 부모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왜 내 아빠야? 참견하지 마. 관도 그만해. 엄마한테도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아이가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는 좋은 학생이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악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윤리 사회생활을 잘해서 인간끼리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생이 뭔가 부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바르게 되어야 이것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악하고라고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분명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오랜만에 만난 주인과의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재산 관리인으로 위임하고 각각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재산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를 맡겼죠. 그리고는 오랜 세월 후에, 아마 20년, 30년이 흘렀을 겁니다.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각각 맡긴 재산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20, 30년 만에 주인을 만나서 보이는 태도가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주인에 대해서 큐티했던 겁니다. 묵상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 묵상하고 큐티했죠. 오랫동안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정돈이 되니까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생각으로 목까지 꽉 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음에 뭔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면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이 종은 인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딱 마주치자마자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작심하고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잘못 오래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관점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첫째 말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비유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살아왔던 전 인생으로 깨닫고 또 자기가 만나고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인색한 신이야. 당신은 내 인생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고 너무 야박하게 나를 대했던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은 가학적이고 인색한 이 신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정말 이 야박한 신 앞에서 내 평생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보고 인색한 신이라고 하나님도 얼떨떨했을 겁니다. 다짜고짜 그러니까 그는 비웃듯 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 좋아하네. 공평한 하나님 좋아하네. 신실한 하나님 좋아하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설명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토록 관계가 뒤틀린 거꾸로 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당신은 해치지 않고라는 말은 풀어 해치지 않고, 즉 무슨 얘기냐면 뭐 보자기가 있으면 풀어서 해치지 않고, 즉 나눠주지 않고 긁어 모으려 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므로 그가 내린 결론은 당신은 주지 않고 긁어 모으려 하는 신이다. 주지 않고 뺏고 나눠주지 않고 긁어 모은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색값뿐만 아니라 도둑이야 강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내 평생 경험에서 내가 알고 있어. 당신은 도둑이야 당신은 강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 만나서 경험한 것은 당신은 긁어 모으려고만 하지 내놓으려고만 했지 나에게 준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악한 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평생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이 차라리 없었고 이런 신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신이 나에게 개입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평생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의 결론이었는가?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신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20-30년 만에 만났으니까 20-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묵상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통하여 내린 확고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만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신, 강도, 도둑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악마와 같은 뒤틀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모시기 악한 상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악해졌을까? 이 사람이 악해진 이유는 하나님 탓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해서 깜짝 놀랍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이 비유를 보면요.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 초장부터 불공정한 게임에 던져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찬송 중에 뭐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안 통합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장사해라.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서 자산을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신입니까? 불공평하게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는 키가 큽니다. 누구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크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큽니다. 누구는 건강 DNA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유전자 쪽으로 질병 DNA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픕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는 집을 7채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IQ 여러분 머리 만족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몇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여러분 되게 굉장하신데.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공평하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회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구는 심지어 운도 좋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할 때마다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겨우겨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공평하게 대하셨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불공정 경쟁이었어.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체면이라도 쓸 텐데 이런 거죠. 여보게 이 사람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기분파 아닌가. 막 주다 보니까 이거 1달란트밖에 안 남았네. 미안하게 됐네. 일단 이거부터 받고 내가 다음에 또 보태줌세. 이랬으면 체면이라도 살려주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널 평가해서 넌 재능이 5달란트짜리니까 5달란트 맡긴 거다. 상상해 보십시오. 5달란트를 누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인공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등해서 주네?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나도 5달란트는 받겠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난 5달란트 이상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달란트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한 달란트짜리야. 잔소리 말고 1달란트 받아.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서 뒤틀립니다. 이럴 수가. 배신감이 들죠. 배신감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재능대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당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마음대로 나를 평가하고 내 가능성을 이렇게 무시해? 내 잠재성을 이렇게 하향평가해? 왜 날 평가절하했지? 왜 내가 1달란트짜리야? 나 5달란트짜리인데? 나 이 평가를 못 받아들이겠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 아니야? 날 얼마나 안다고? 만일 신이 똑같이 1달란트씩 나눠주고 1년 후에 남긴 것을 보아서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어. 평가에서 공정하게 주었으면 1달란트 받을 정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신이 굉장히 주관적인 신입니다. 평가도 안 하고 척 보고 너는 5달란트짜리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첫 스타트에서 불공정 게임으로 너 제일 뒤에 가 있어. 그리고는 뒤로 밀어놨는데 여러분 같으면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 이거 안 해. 나 이런 게임 안 해. 그리고는 내팽개쳐 버릴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참 절제력이 있습니다. 이를 꽉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존심 상하지만 꾹 참고 주인이 떠난 다음에 땅을 파고 집어넣고 묶고 발로 콱콱 밟은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파묻고 나서도 분노가 계속 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10년, 20년 간 거죠. 매일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서 자꾸 이 생각만 나는 겁니다. 이 양반 누구지? 왜 나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대하지?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인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불공정한 게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무시당하고 시작부터 평가절하당했다는 그 실패자라는 자괴감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한 이 신은 인색한 신이고 너무 야박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 게임을 하게 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신 앞에서 이 신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계산한다는 게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나를 이 정도로 대하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 정도로 나를 무시해? 두려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욕이 없습니다. 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의욕이 더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 이런 신에게 충성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게을러진 것도 신책입니다. 신책임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생긴 거죠. 당신은 악한 신이요. 자비로움이 전혀 없는 인색한 신이요. 주지도 않고 뜯어먹으려고만 하는 강도 같은 신이요. 도대체 당신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일고는 덕덕거리고 살았는데 주인을 만났으니까 막 토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신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 신을 떠올리면 이런 사람이 절대 다수고,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나라도 이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신의 책임 같은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본문 속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뒤틀린 사람이라는 암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을 땅바닥에 파묻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암시가 이 비유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의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21절과 23절을 읽어볼 텐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져온 사람 비교급이 없습니다. 5달란트에 대해서도 5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는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작은 것을 맡겼다 이야기하시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작은 것으로 내게 맡겼다 이야기하십니다. 더 작은 것이라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4달란트 남긴 종에게 다시 맡기면서 덜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이런 비교급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 2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덜. 분명히 우리 숫자로 보면은 5, 2인데 주님의 평가는 덜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큰 것이고
2달란트가 조금 작은 것이고 1달란트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비교 우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화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심지어는 1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작은 것이다. 더 크고 많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크기와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함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면 인생에 대한 비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도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러분, 서울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여의도에 가면 63 빌딩이 있죠. 얼마나 잘 지은 빌딩인지 모릅니다. 바깥이 금유리로 되어 있죠.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수입해서 63 빌딩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금 보아도 너무 잘 지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욕망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층짜리 집을 지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여러분 몇 평짜리 사십니까? 아이들도 몇 평 사느냐 이렇게 평수를 따지더라고요.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몇 평짜리 사느냐,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생 집을 보는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세운 인생이냐? 이것만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이 낀 것으로 지은 것은 심판의 불이 올 때 죄와 함께 다 타버리고 순결한 믿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다. 퀄리티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초와 퀄리티의 문제다. 인생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집을 평가하실 때 크게 못 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내가 시간의 벽돌을 놓아갈 때 얼마나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을 10년밖에 주지 않았으면 10장 놓고 가는 겁니다. 80년 주었으면 80장 놓고 가는 겁니다. 다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 주어진 시간만큼 내 삶의 벽돌을 좋은 퀄리티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지었다 놓고 가면 5장 놓았든 10장 놓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 아름다운 곳으로 보고 영원히 남는 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모래 위에 63층을 지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지는데. 저는 주님의 인생에 대한 이런 관점이 너무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인생을 크기와 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가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살던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강남인가, 강북인가, 변두리인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생평가, 어머니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량주의로 부모를 평가하는 자식이 나오면 그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식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양쪽으로 많이 남긴 사람들은 이상하게 뭔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물량주의적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속적 기준으로 1달란트는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행해졌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잠재력을 아예 땅에 다 파묻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분노와 상처 속에서 득득거리면서 무익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의욕이 없어서 게을러졌고 게을러지다가 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인생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뒤틀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한 반응이 나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게을러졌고 타인에 대해서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망하는 삶,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처럼 덜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성경에 보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시켜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러네,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안 밝네, 나도 밝고 싶어. 타락의 내면적 동기, 정서적 동기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왜 마귀가 비교의식을 썼을까? 마귀가 비교의식이 많습니다.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 부제는 악의 심리학인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악마의 심리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카펙은 상담가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을 상담했는데 이 사람의 현상은 정신이 분열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은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마귀도 인정 안 합니다.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귀신 들린 현상이다 중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카펙은 신앙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통해서 다 아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인격과 마주쳤는데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 중 표정과 언어가 귀신 들림으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놀라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기독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 속에서 나온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오래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내면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중분석에 성공한 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를 분석했고 그 안에 귀신의 인격과 대화해서 사단의 내면 심리를 분석해낸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사단이 왜 타락했는가 스카펙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히랍 신화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보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이 신화의 미소녀는 자기 우상 숭배와 찬양을 하다가 죽습니다. 마귀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고 전능한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을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비교의식이 이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마적인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악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비교의식이 강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아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비교의식이 그를 꽉 사로잡은 것이죠. 오늘날은 비교가 시대 정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인 경쟁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신자유체제, 비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그러니까 팔로워가 몇 명인가, 내 몸값이 얼마인가, 이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5, 2, 1 양을 세다가 하나는 너무 작다,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며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개를 다룰 줄 아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만 줍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극대화되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최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인데 주님의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뒤틀린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의 부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식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당신은 또 자녀들에게 너만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와 동등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너무 귀한 가치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땅에 파묻어 놓는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적극성을 지니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에 대한 열등감에 잡혀있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석교회 목사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가진 소유나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29절에 보면요. 이 비유 위에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5장 29절에 이 비유가 이런 결론으로 맺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부익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결론을 저렇게 내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릇 이 보편적 결론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돈이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요 이런 뜻입니까? 지금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요 세력이 있는 자는 더 세력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자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에 대한 참된 가치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하나에 대한 참된 가치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의 참된 가치를 가진 자는 살면서 그 하나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인생평가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오늘 본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우리 안에 성령이 크게 임재하셔서 혹은 환난, 고난, 환경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내가 보통 때는 바빠서 그냥 사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하도록 하시는 몇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원했던 모습, 감사함으로 한 달란트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요라고 하면 너는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2달란트의 기회를 주마. 그 다음에 또 만나면 4달란트, 그 다음에는 8달란트, 16달란트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에 충실한 동안에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능력이 배양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계속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1달란트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서 인생을 맞이하고 미래를 맞이하니까 이 사람의 가능의 이 1달란트는 두려움 속에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달란트가 2달란트로 누려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생의 능력이 배양이 안 됩니다. 오히려 퇴화됩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는 1달란트를 관리의 능력조차 없구나.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감사입니다. 이것을 감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인데 저는 2-3개 주시면 감당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요. 저는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게 이렇게 맞추어서 주셨죠? 여러분, 1달란트가 흙 빚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빚어서 세계적인 도회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달란트에 충성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고 이 세상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남이 못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와 가치가 있으면 힘들어도 재미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감사해서 좋아서 하다 보니 성과가 있습니다. 조금씩 성과를 누리다 보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갑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신감이 붙고 힘이 붙습니다. 시너지가 갑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 정서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인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살펴보았지만 내가 두려워하여.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감사함으로 갈수록 자신감과 확신에 찬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시죠. 조금 전에 글 하나의 가치를 알아. 그렇죠. 그래서 가로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알아. 감사함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감사함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만큼 열려 있으면 감사가 이만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행복을 감사의 문에 꽉 맞춰서 꽉 집어넣습니다. 큰 행복이 들어오죠. 그런데 뒤에 나가는 불평의 문이 작아요. 그러면 꽉 찬 그 행복이 내 안에 오래 남아있을 거잖아요. 거꾸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만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평의 문이 이만합니다. 그럼 확 나갈 거잖아요.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시 행복했다가 더 짜증이 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감사의 문이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행복이 더 적게 들어오죠. 불평의 문이 더 많이 열립니다. 더 휙 나가버립니다. 더 인생이 허망하고 허전해서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의 가치를 알아 감사함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감사함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인생관의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인생관도 한 시대의 인생관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남았던 내가 주님 죽은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남은 생애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의 가치를 알아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감사, 더 행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렸던 나의 과거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명절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복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결국 그 하나의 작은 것을 흑비즘으로 내가 명인이 되고 도예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문이 크고 넓어지기를 원하고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인생,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